6장 새 포도주 예수님의 가르침.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새로 해석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암시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인자와 긍휼, 또 참으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참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가능한데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 구약시대. 사실 이것이 다윗이 먹은 것 자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것이죠. 용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는 기준은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잘라 먹은 것을 일을 한 것이다 해서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설사 이들의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율법의 기본 정신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자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논의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그럼 과연 누가 안식일의 정신을 어긴 것이게 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함으로써 여기는 아니네요. 그죠? 여기는 그 다음 사건이네요. 그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라고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12제자를 잘 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제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통하여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상산설교라고 5, 6, 7장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미쳐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산에 오르심에 산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함께 내려오셔서 그렇게 몇 절에 있죠? 17절에 있네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온 지방에서 특별히 두로와 시돈 이방의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의 이유와 화의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여기가 6장 20절이죠. 이것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대신 그냥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 사회적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또 사회적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이거나 또 삶이 정말 행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일 수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파워포인트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쩌면 그것은 성경의 제도가 아닐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성경의 제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인데 부유한 자가 그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사실은 부자가 뭐 착취하였거나 억압하였거나 그런 얘기는 없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풍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음부에 갔을까요? 그것은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나사로도 배려하지 않았던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삶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또 누가복음 뒤에 15장 16장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3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은 영적인 장님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영적인 장님인가 하면요,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장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없으면 주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님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선한 마음이 없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마음은 위선이 없는 회개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이제 죄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그런 구원, 이제 세포도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믿음의 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7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침을 받는 이 비유, 이야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먼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가서 그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했던 것이 이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아니죠. 믿음의 자세는 6절에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에 보면 4절과 6절의 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4절 이렇게 말하고 6절에서는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내게는 내가 감당할 수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또 백부장이 말하죠. 8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 주실 만한, 그 고침을 받을 만한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할 때, 백부장의 경우에는 믿음의 간구였죠. 믿음의 간구. 또 하나는 여기서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1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긍휼과 사랑이죠. 또 그 구원을 받는 우리의 손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는데 나중에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이 단지 이제 병을 고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도라는 표현 제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게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병을 고치시면 천국을 선포하고 다니시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죠.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22절의 말씀, 이것이 이제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자,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봐라.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다시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밝히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제자들이 바라보기를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으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뭐라 그럴까, 의심을 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선지자보다 큰 자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다. 얼마나 큰 자입니까?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하신 말씀인데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방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에 대해서 깨달은 작은 자, 예수를 아는 믿는 작은 자 하나보다는 요한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과 경건의 삶을 사는 것하고 정말 거듭난 자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와 또 영적인 지식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의 어떤 한계와 또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죠.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29절은 보면 세례 요한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 선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저버리니라 라고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31절, 32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현재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그 세례를 거부하고 또 동시에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계획과 생각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한의 외침을 외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3절, 34절에 보니까 요한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지혜는 어떤 사람이 선포하는 어떠한 메시지의 옳고 그름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자기의 모든 자녀라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어떻게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주고 있는 주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죄와 빛과 진리와 사랑,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그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너무나 많죠.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 어떻게 판별합니까?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은 그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 선한지 악한지, 또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사랑이 없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해도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예, 그냥 허공을 울리는 그러한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시몬보다 더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죄 사함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고요,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죄 용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죄 용서를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아니 저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 말은 저자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